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눈 그리고 복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덥고 아이고 그러시면 없겠지만 그래도 주일이라서 잠이 덜 깬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유 뭔 또 복잡한 이야기를 물어보냐 할 수 있겠지만 잠시만 좀 뇌를 깨워 주십시오. 잠시 빨리 잠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뇌를 깨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두 개 하냐면 여러분 안다는 것에 대한 속담입니까 명언입니까? 두 가지 여러분 아시는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안다는 것에 대한 관련된 뭐 속담 명언 비슷한 거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마 속담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맞는 말 같은데 두 가지가 다 맞으면 뭐가 또 이 서로가 상충되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에 대한 속담 아시는 거 있어요? 누가 그러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또 비슷한 그 같은 주제인데 그 말과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도대체 뭐가 둘 다 압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안다는 게 힘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다른 말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또 맞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맞죠?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알 만큼 알면 되는데 너무나 과하게 민감하게 알고 있으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안다는 게 힘이다는 말은 제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두 가지가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으신 분 한 절반, 모르는 게 약이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 절반에서 토의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끝도 없는 토론이 되겠지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다는 것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속담을 끄집어 왔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둘 다 맞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하고 뭐가 연결되는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뭐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너무 지금 강단에 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기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시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을까? 아는 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이 복음이라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그럼 방금 이야기 너무나 다른 이야기 같지만 둘 다 맞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이게 뭡니까 주장을 빗받침해드리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얼만큼 아는 것일까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알아야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진짜 진실한 분 그리고 좀 깊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도 그럼 다른 사람, 살아가는 내 자녀, 남편, 아내, 뭐 그건 너무 또 깊은 이야기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것조차도 가장 쉬운 답조차도 여러분 진짜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에게 진짜 고백이 뭐가 되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고백이 가장 진실한 고백이고 똑똑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 다 아는데 1 플러스 1은 1 플러스 1은 1 하면 안 되잖아.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2지. 뭐 창문. 그러네.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 외에는 맞죠. 근데 이걸 정말 내가 아느냐에 따라 대해서는 뭐 철학적인 너무나 큰 질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방금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왜 오늘 조금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거나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교만해지거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고, 세상의 지식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오늘 영적인 지식만큼은 그것만큼 무서운 단어가 없고 교만한 마음이 없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좀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좀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비교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누구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 서론에 말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둘 다 좋은 의미로 기억되시겠죠. 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좋은 이야기고, 어린아이, 너무 뭐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과 반대되는 소외되고 어리석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복되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오늘의 예수님은 복되지 않다는 말을 하고요. 그 말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한다고요? 완악하다라고까지 말해요. 완악한 마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같은 본문이 또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또 다르게 더 세밀하게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다 기억나시죠? 제가 막 좀 흥분도 했고 열변을 하나님 토하게 하시도록 했는데, 그때 우리가 빠짐없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의 부분이거든요. 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충격적인 본문이고, 이런 본문이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놀라운 본문이고, 그리고 많은 경각심을 주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알다시피 다시 돌아보진 않겠지만 어떤 본문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연결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주여 주여 했던 자라니까요. 주님을 고백을 안 했던 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보냈던 권능이 가졌던 자였고요. 그 주여 주여 했던 자는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자였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신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신하는 거 아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지만, 저번 주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 불법을 행하는 자의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말하면, 아니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입니까? 다 그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진정한 회심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자신이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열매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열매가 네가 더럽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열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진짜로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오늘 이 구절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이 구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해 놨는데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과는 반대 이야기죠. 복이 없는 자죠. 어떻게 보면 복을 걷어찬 자죠, 정확히 말하면. 자, 그러면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늘 저 제목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솔직히 이해 안 될 겁니다. 저도 깊이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얼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 졌느냐면 그걸 예수님이 비꼬면서 강력한 비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까지 와버렸냐면 이 완악한 마음, 죄를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이 죄를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떻다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와버렸냐, 들려주는데 듣기 싫다, 보여주는데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완악해졌나,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싶지 않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한 결과가 구원이고 치유고 회복인데,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 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그만큼 뭐 내가 치유받기 싫다, 회복되기 싫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나님 말씀. 지금 그만큼 완악해진 마음, 지금 그 이야기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연결돼서 뭐라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비꼬는, 또 비판하는, 질책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자. 지금 이 당시에는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겠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착각이 좋다 보면 맞죠. 알긴 알겠죠, 남들보다. 근데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서론의 질문 들어볼까요? 진짜 아는 자는요, 무슨 고백이 나오는 게 진짜 아느냐, 정말 알고도 알 것이 많고 모르겠다, 그건 맞아요.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들은 뭐라고요? 다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귀를 틀어막고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복음 이전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걸로 듣고 뭐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다 틀린 소리 그만해라.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원래 좋은 단어를 예수님은 그거를 역설로, 파라독스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감추셨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맞죠? 이 완악함의 비극이 얼마나 큰지,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이 구원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한마디로 이 완악한 마음, 곧 교만한 마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죠,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안 좋은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들을 권유하는 마음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들이 복되고 이들이 복된 길을 가졌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은 일부러 좀 빗대어서 반대되게 얘기했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 어린아이는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여자와 비슷하게, 맞죠? 죄송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소외하고 연약한 계층. 하지만 어떤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이야기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요, 또 빠르게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게 다 연결되겠죠. 겸손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허락된 마음. 또 전적으로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탁합니까? 부모를, 엄마를, 아빠를 의존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진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분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아니면 뭔 이 자리에서 이 더운데 지금 막 다 휴가철인데 어디를 여기를 왜 옵니까? 이 뭐 에어컨도 지금 막 뒤에는 춥고 앞에는 덥고 막 이런데 전 덥거든요, 맞죠? 뒤엔 춥죠, 맞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이 낮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마음이 복된 자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복된 자의 마음이고 복된 자의 눈이고 복된 자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한 번만 더 한번 볼까요? 성경 다 펴놓으셨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24절에도 나왔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니라. 당연히 24절은 조금 더 점진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슬기 있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 비판하는 돌려서 비판하신 그들의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또한 예수님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이 당장 이제는 임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복되자, 그 이야기도 같이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앞구절은 아까 읽었던 구절처럼 아예 듣고 싶지 않은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라는 것이 맞죠.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도.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본문을 금요일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본문이라서 설명드립니다. 도대체 그러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도대체 내가 보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구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이신지 알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진짜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누구이시죠? 바로 그가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고 비추시는 게 뭐냐? 방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비추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추는 첫 시작이 뭐냐? 바로 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비춰주세요. 어떻게 비춘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고 단어가 딱 나오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 책망하시다란 말은 엘렌코, 그냥 단순히 꾸짖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책망하다는 단어는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넘어서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책망하다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설명하면 이 지금 구절이 이해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확신시키다, 유죄를 입증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죠. 성령님께서 방금 말했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먼저 보여주게 하고 들려주게 하는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유죄임을 확증시켜주고 입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몰랐던 것 같은데 드러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반박하다, 논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까 말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 있는 완악한 마음, 그들을 반박하고 논박하는, 바로 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다, 이 모든 의미를 품은 것이 책망하시리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러면 알아야 될, 드러나야 될, 확신으로 가져야 될, 입증하셔야 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방금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나왔죠. 자,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죄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자, 이게 죄라고 인정되기까지 너무 어렵죠. 여러분은 이제 다 믿음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그래, 저게 죄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것을 죄라고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눈이 열린 것이고요, 귀가 열린 것입니다. 저 사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모든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상 사람들도
나 죄 지었어요라고 할 때는 뭔 죄죠? 뭐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한마디로 법전에 나와 있는 그 죄를 어겼을 때 죄라고 알 수 있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근데 그 죄가 다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당연히 뭐 살인죄, 뭐 큰 죄들은 무서운 죄라는 걸 알지만 그 정도가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죄는 그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살인죄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시작되어서 강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한 많은 누구나 아는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요, 뭐 살인 강도 우리가 제일 센 죄니까 그것을 아는 게 다 죄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죄의 수준이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 끝이 아니라 그 죄의 가장 밑바탕에는 그 더러운 죄를 열매를 맺게 하는 죄는 바로 저렇게 죄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얼만큼 심각한 죄인 줄 알겠죠. 우리는 그래 뭐 아니 못 믿는 거 못 믿을 수 있지.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죄로 인해서 모든 죄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죄에 대한 자각이 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등지는 것. 그게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과일 하나 먹은 걸 갖고 뭘 그래 뭐. 여러분 과일 먹은 게 선악과 먹은 게 큰 죄 같습니까? 다른 사람 죽인 게 큰 죄 같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죽인 게 큰 죄라고 느껴지겠죠. 그걸 경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한 과일을 먹은 죄가 아니고 뭐죠? 맞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대적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노쇼한 죄예요. 노쇼. 업신여긴 죄예요. 그게 교만한 죄입니다. 그것이 우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그냥 죄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진짜 무서운 죄라는 것이 모르잖아요. 그로 인한 일어난 죄.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 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는 그렇잖아요. 뭐 바르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뭐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의는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세상과 사회를 잘 돌아가는 순기능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의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그것도 되지도 않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아까 말했던 그 죄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 아까 말했던 그게 죄니까 의도 뭐예요? 내가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을 해하지 않고 뭐 그게 그렇게 한 게 의라고 하지만 맞지만요, 그게 의의 다가 아니고 우리를 이 영원한 의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했지만 절대 빨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빨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진홍같이 붉은 피로. 맞죠?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책망한다는 말은 전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의. 그래, 내가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아니 그게 구원이지. 뭘 믿고 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알고 있다는 오래된 고정관념과 생각 때문에 뭐 예수 같은 거 믿는다고 그게 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안다고 하는 착각이 이만큼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론에 말했던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맞는 말이지만 알아도 진짜 알아야지. 진짜 안다는 거는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야, 당신 죄인이야. 에이고 그래 뭐 죄죠.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만이 당신을 의롭게 할 수 있어. 아이고 소리하고 있네. 내 혼자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 돼. 이게 바로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책망하고,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이야기죠. 결국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한 죄악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또 마귀에게 종속된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눈과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 알겠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작업은 누구만이 방금 도와주시고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역인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뭐 아이고 뭐 성령님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갈망을 주셔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올라와야 될 갈망이 뭐냐?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더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혹시나 아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했던 그 자들처럼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딱 멈춰 있고 교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미 들어온 그 정보와 지식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눈과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어느 만큼 딱 차단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벽을 딱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벽이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정보의 그 수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그런 내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갈망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또 이해 안 됐죠. 여러분에게 낮은 자리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가게 하시도록 여러분 환경을 허락하신지도 모릅니다. 그걸 오해하시지 말고요. 아니 하나님이 뭔 선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겸손한 마음 들려서 정말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전부 다 내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하나님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여러분이 오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열어주셔서 갈망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이야기 없어요. 제가 좀 어렵게 돌려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너무 다 아는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메시지 끝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정이 북돋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늘 결론에 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조금 그래 내가 저런 마음이 없었구나, 또 있어야겠구나, 또 있는데 지금 뭔가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되 메시지 이후에 기도 이후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불을 끄는 거는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뭐 감정을 돋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결론 중에 결론, 어떤 갈망을, 어떤 눈을 열어달라고, 어떤 귀를 열어달라고 갈망하고 열어달라고 열어주소서라는 기도와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의 전체 정리인데요, 바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그 강조하는 다른 것들이 좀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이 십자가라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부활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십자가가 믿어지기 쉽습니까? 부활이 믿어지기 쉽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십자가는 믿어지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기록도 있고. 그런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지죠. 맞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초과학을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 부활은 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앉아 계신데 이 십자가가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긴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성령께서 주셔요.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실 자체가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와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있었다면 그것이 왜 지금 오늘은 희미해졌는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새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있었는데 너무나 아련한 옛날의 추억 같은 분들은 그것이 잊어버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그 감동이 잊어지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눈을 열어달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졸리시는 분 잠시 깨시고. 안 졸리는 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부러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냐? 중대한 발표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과 제가 이러면 너무 또 놀랄까봐 제가 아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놀랄까봐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뭐 사실은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제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그냥 뭐 1년에 건강검진하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아유 이건 우리 병원에서 이건 도저히 뭐 할 정도가 아닙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콩당합니다. 자, 근데 큰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모든 검사를 다 받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 갔어요. 이젠 더 이상 뭐 검사도 할 필요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의사가 여러분에게 그 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치료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괜히 수고하고 아깝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랑하시는 분들과 조용히 평안히 쉬다가 마무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까요? 너무나 남의 이야기 같고 가정이라서 감이 잘 안 오시죠, 맞죠? 진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간과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 좋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침울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또 들 수밖에 없죠. 진짜 마음이 무너지겠죠. 뭐 울고 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여러분뿐만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말해야 됩니까? 내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방금 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와야 돼요. 이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우리 이론으로 알아서 그렇게 마음이 안 와서 그렇지.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형 선고보다 훨씬 더 무섭고 엄중한 것이 당신은 죄인임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야,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에 들었는데도 별 감동은 없겠지만 감각이 없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한다면 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은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 아니면 암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맞죠?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막 진짜 충격일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한 달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꼬박하면서 한 달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뭐 하루하루가 새고 싶지 않겠죠. 숨 쉬는 것도 힘들겠죠. 뭐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라는데 그 맛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때? 뭐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그때에. 그런 상황인데 한 달이 다 돼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따르릉 없죠 요즘에. 핸드폰이 와서 선생님 희한하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서 답을 안 드렸는데 선생님의 그 부분을 대신 장기를 해주실 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어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데 왜 그게 말이 안 되냐 하면 그 장기를 주는 그분은 죽어야 된대요. 자기가 살아서는 그게 안 된대요. 쉽게 말하면 간이라고 치죠. 간도 어느 정도 떼줄 수 있죠. 근데 간이 완전히 다 망가졌고 그 상대방의 전체 간을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주는 사람은. 근데 가족도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 일면식도 없는 정보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자기 간을
죽어 죽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의사가 받은 사람도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억지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럴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저거 장난칩니까?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데 그런 장난을 쳐요? 라고 먼저 말했겠죠. 근데 진짜였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그 심장 뭐 간을 전체를 다 주시고 나는 살아났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지금 뭐 진짜 막장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막 지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되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죠.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건 좀 신비적인 영역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면 이 지금 부분은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야, 이 죄가 얼만큼 무섭고 더럽고 추악하고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얻어 걸려서 내가 실수로 잘못을 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인데 아니 그 아까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건 비유도 안 맞아요 솔직히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내가 죽어야 될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 그분이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이해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먹먹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만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내가 진짜 깊이를 모른다거나 진짜 모르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 열어달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억지로 여러분 감정을 돋궈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진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제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정말 방금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고 정말 까무러치게 충격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분 있죠.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뭐 큰 극존칭은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세상에서 교회에서 설교 황태자라고 할 만큼 유명한 스펄전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제가 회심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회심한 분들 이야기를 잘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이 스펄전이 얼만큼 마음이 갈급하고 답답했냐면 이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방금 말했던 이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그 답답한 갈급함이 갈망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헤맸냐면 그 영국분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한 20-30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계속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근데 자기에게 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회심에 대한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은 아는데 와닿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갈급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날 눈이 너무나 많이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 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는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리 담임 목사님 못 오신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허름한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당연히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겠고 진짜 가슴에 있는 메시지 이야기를 하고 가셨겠죠. 그러면서 그 처음 얻는 스펄전을 그다 숫자도 얼마 안 됐대. 막 20명 우리 정도 교회 수준밖에 숫자 수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새로 오신. 근데 그 청년인데 얼굴이 완전히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헤매고 왔으니까 얼굴이 평안하겠습니까? 죽상으로 왔겠죠. 누가 봐도 아이고 힘들어서 왔구나 볼 정도로 이 어르신이 메시지를 하는 중에 이 스펄전을 지적하면서 당신 얼굴 왜 그래? 당신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설교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주님을 바라봐. 그 내용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뭐 어려워. 머리 똑똑 안 해도 돼. 뭘 많이 안 하도 돼. 주님을 바라보면 되잖아.
주님 당신이 청년 당신이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 엄청 센 얘기야. 다시는 그 교회 안 가겠죠, 웬만한 분들은. 근데 이 스펄전에게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때 완전히 부딪혀서 그 말이 폐부를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그 스펄전의 회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거였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끝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가족한테 찾아가서 막 기쁨을 이야기하고 내가 회심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니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좀 뭐 센티멘탈한 분이 있고 무덤덤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말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을 때 감정 안 놀라실 분 있습니까? 정말 당신 죽어야 되고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 계셨어요. 그게 실제라면 그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맞죠?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한 이야기만 할게요. 어거스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얼만큼 이 갈망과 간절함이 깊었냐면 그래서 철학에 빠져 있었고 이 똑똑한 어거스틴이 다른 종교에 완전히 심취했잖아요. 그중에 만이교에 특별히 심취했었고 헤매다가 암브루스라는 교부의 메시지를 듣고 어느 정도 이게 조명이 되어졌다가 어느 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톨레레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열어라. 진짜 성경을 열었는데 로마서 몇 장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딱 부딪혀 왔는데 그게 자기를 비춰서 그 조명이 자기를 완전히 비춰서 그게 완전히 무릎 꿇고 그 방탕하라고 유명했던 어거스틴이 완전히 돌이킴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왜 지금 갈망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갈망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한 거예요. 진짜 이 복음 알고 싶습니다. 진짜 이 죄인, 진짜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천국 소망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갈망이 시작이에요. 그게 쟁기질, 여러분 마음의 쟁기질이에요.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이 음려할 만큼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안전한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얼만큼 방금과 같이 간절했냐면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죄와 이 속죄에 대한 은혜가 이분이 진짜 너무 갈급한 것 같아요. 남들이 봐서 뭐 이분을 정신병원에 넣었을 거라고 자기가 간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게 교회에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농장이죠. 장농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내면 장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농으로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나오고 밥만 먹고 장롱으로 들어가고 그걸 며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아직까지 20-3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난 포기하려고까지 했대. 역시 하나님 저를 버리셨네요. 저는 뭐 아닌가 보네요 라고까지 푸념할 마지막 때에 이 온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로 인한 죄에 대한 더러움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을 몰려온 거예요. 그때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이 복음의 원색적인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쓰고 계시는 귀한 인물로 됐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뭐 서론 본론은 금방 지나가더니 결론이 왜 이렇게 길어 하시는 분 분명히 지금 많을 겁니다. 빨리 안 끝내고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정도 자주 하지만 또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제 생각, 제가 하나님 어떻게 부름받았나.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 딱 1학년이고요. 날짜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찬양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뭐 발표 같은 거 하려고 교회 와서 기타 그때 처음 배울 때라서 기타 치고 같이 막 찬양 준비를 했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교회 와서 연습하고 그냥 가기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갈급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너무 갈급한 마음. 그때 뭐 말하려면 지금 뭐 이 생각 못 하고 다음에 수련회 가면 제가 한번 길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 마음 속에 몇 번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뭔 그래 뭐 잘못을 하고 방탕하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것이 꼭 아니지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마음속에 왔고요. 너무나 지금 말할 수 없을 만큼 감동과 미안함과 슬픔과 아픔이 왔고, 그리고 십자가가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나 진짜 이유가 안 돼. 왜라는 질문이 처음 들어요. 왜 십자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려졌지만 그 감동이 너무 와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달하신 거예요. 너무나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 감동으로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그때는 안 믿을 때거든요. 어머니에게 누님에게 막 찬양 연습한 거 들려주고, 야 내가 이 예수님 만난 걸 막 이야기했던 그 설레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누님의 반응은 아이고 뭐 네가 좋다니까 좋네, 뭐 그 정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어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가장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때입니다. 시간이 길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 남았는데 오늘 꼭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나간 본문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나왔죠. 오늘 본문을 알다시피 예수님, 성령님 나오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본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질문이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뒤에 내용 다 배웠으니까. 결국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런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밝혀진 것이 자기는 기쁘신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너무 기쁘신 거죠. 당연한 것이죠. 맞죠? 근데 하나의 질문,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예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 질문해온 분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자신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고, 자신이 십자가 죽으셔야 될 걸 누구보다 아는 사실이고, 하물며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할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까지 하신, 당연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좋으신 말씀 많이 했지만 또 예대란 말씀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니?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냐? 아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서까지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겪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직접 당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겠죠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이해됐냐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육신적인 고통이 크고, 그 모욕감과 모멸감, 또 발가벗겨짐, 얼마나 부끄러움이고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백하실 분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또 초대교회 알다시피 그 핍박 속에 십자가에 화형당할 때도 웃으며 죽었다며요.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했습니까? 저는 별 질문 다 해요. 근데 이걸 불신앙 가운데 질문하면 아이고 예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왜 예수님이다, 아물며 그들보다 더 대단해야 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버려졌나 하셨고 왜 잔을 돌려달라 합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하물며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고 하물며 불이 나가지고 화형이 당한데도 웃으며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방금 말했던 육신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뭐 발가벗겨진 수치,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당하는 이 모욕감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엄청난 무서움을, 그 형벌의 그 육신적인 아픈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다 받으셔야 된다는 그 고통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걸 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본문이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친밀하고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진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아서 그 죄와는 극도로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말이 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따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그 죄를 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이후에 돌아가신 많은 그 순교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 안 해요. 그만큼 제가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애가 아프려고 힘들까봐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해서 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십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 말고도 여러분 많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자랐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는 이 십자가에 내가 놀라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죄, 나의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 놀라고, 기뻐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이 황망함과 이 미안함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부딪히지 않은 분들은 갈망하십시오. 다른 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지금 갈망할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버는 거, 뭐 내 몸 건강한 거,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지금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진짜 급한 겁니다. 조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또 이끄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왜 이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남자면 저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전했지만 그 감격 속에 살았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거든요. 언제나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분이 한 번도 없다면 정말 시작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더운 여름 주일 낮 하나님이 조용한 예배당에서 부족한 종이, 너무나 부족한 언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기경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다 이해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중요한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되는 사람들로, 고백되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기도하시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께 드렸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망하며 나가겠습니다.